오전에 창세기 35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야곱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네가 곁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계획에 빠져서 네 생활에 빠져서 네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베델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베델의 장소,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베델을 떠나서 이주할 때에 그 이주하는 야곱의 생활 가운데에 어려움과 곤란이 닥쳐옴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생활상을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육신에 속한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그라져 없어질 이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고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곳에서 나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에 그 정착지를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향들을 선택해 놓고 그곳에다가 마음을 둔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의 어머니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시면서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내 형제 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처자식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설 수 없다 라고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세상이들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 시작이 누구냐라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네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만 쫓아갑니다. 야곱의 삶,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통하여 잃었던 것, 죽었던 것 같았던 그 막내 아들 요셉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요셉이 거하는 그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왕 바로가 야곱을 향하여 내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연수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왜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는 에서의 눈을 피하고자 에서의 보복을 피하고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거하였더니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아들들이 그거에 격분하여 살인자가 되어서 온 마을을 살인하고 다니는 그러한 살인의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노략질하는 도적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선택을 우선하여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나아갔던 그 야곱의 삶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 네가 가야 할 곳은 나와 만난 곳이다. 나와 만나서 나의 언약을 받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콕 집어서 베델로 가라. 거기에서 거하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만 행하고 반은 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자신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베델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까지는 지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서 나와 함께하자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를 낳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이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아내와 동침을 하는 근친상간에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방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그들과 절대 언약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아내를 너희의 아들의 아내로 주지 말고 너희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어서 통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 전대미문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던 그 분열 왕국을 초래하였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여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렸던 그 왕이 무엇 때문에 분열 왕국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다른 지방의 아내들을 타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한 것은 나라의 건재함을 위하여서 이 나라 저 나라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서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라고. 그러니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가운데에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우상, 저 사람이 가지고 온 우상, 온 나라가 다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그들키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친히 왕비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악을 저지르게 됐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악행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고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곳에 선택으로 머물렀더니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있었던 본토 갈대 우르에서 나왔거니와 그것을 사모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야기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누구도 그 본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기에 그곳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약속의 장소에 더 나은 본향에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난 석학들, 지식 엘리트들 넘쳐나죠. 예. 심지어 AI를 통하여서 성경 설교까지 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그 AI조차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존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미련을 두지 맙시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으로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좋은 거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세뇌교육 시킬 때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세뇌교육 시키냐면요, 너 폭탄 들고 가서 자폭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알라 신께서 네게 처첩들을 갖다 수십 명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거기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러한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부모도 처자식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처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먼 미래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서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에 보이는 것, 사그라져 없어질 것,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100년, 1000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 그러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들이 추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는 곳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